설교와 순교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구약의 역사를 조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후에 결국 순교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스데반에 대한 그의 출생이나 성장 배경,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레파 유대인 사이에 가부들에 대한 구제 사역으로 불만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와 신문을 담당하는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6장과 5절 말씀에 스데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영향력과 진리에 대한 증언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사주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므로 그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6장 마지막 절에 재판정에 선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이 비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표현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확신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7장 2절에서 50절까지의 긴 설교는 그가 복음의 변증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구속사로 꿰뚫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며 신약은 구약의 열매입니다. 그는 구약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구속사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역사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적 의지와 경륜을 따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 즉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으로 탄생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장 2절에서 8절에서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을 택하사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신 창세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43절까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내용을 모세의 요경을 추각해서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50절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내용으로 성전과 율법을 우상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며 율법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그들의 죄의 실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하지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주인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를 박해하며 의인을 죽인 죄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목이 곧다는 고집이 세고 완악하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육체적 할례만 했지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이들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51절 선지자를 박해하였고 의인을 죽였다는 말씀은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쳤지만 배척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들이 예수님마저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바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겉만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구속사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과 독성과 이기적인 종교인은 아닙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민감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는 당대의 지성인이자 영성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54절,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찌르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직설적인 지적에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찔렸다는 언어적 의미는 단순히 감동이나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격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5장 33절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극도의 분노와 살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편 37편 12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는 말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진리에 대한 거부와 분노를 보여주고 있지요. 길을 막으면은 극렬한 영적 거부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진리를 듣는 것조차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 귀를 열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듣기 불편할 때 나는 감정으로 회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십니까? 진리를 위해 미움을 받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그와 함께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아프게 다가올지라도 길을 막고 거부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무리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불편할지라도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진리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용기 있는 승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물리적인 폭력으로 대응하지요. 이들의 분노는 감정적 분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으로 기결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당시 율법에 따르면 사형은 성 밖에서 시행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거룩한 성 안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의식적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위선적인 종교적 형식주의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공식적인 유대인의 사형 방식의 하나는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그들의 판단에 따라 죄에 대해 증언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은 것은 돌을 던지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한 준비이자 살해 행위의 책임을 지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옷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임지요. 당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 동의했고 이 사건 이후 교회를 박해하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한 보관을 넘어서 그가 이 행위에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량하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그 차이는 다르지만 돌변합니다. 친한 친구, 가족, 형제 다 받아줄 것 같은데 복음을 얘기하면 돌변하지요. 점잖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를 갈며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스데반의 태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본문 7장 55절과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극한의 순간에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안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합니다. 단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동작 이상의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나블레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육적으로는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며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자리를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시선을 의미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눈을 감지 않고 땅만 보지 말고 스데반처럼 아나블레포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주님이 변호하시고 격려하시며 두 팔 벌려 맞이하심을 느꼈기에 담대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 앞에 잠잠히 머물고 날마다 회개하며 은혜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7장 59절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같이 스데반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 예수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혼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로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영혼을 맡기는 믿음의 순간으로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겠지요. 돌로 맞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며 죽는 순간까지 겸손과 경건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자다는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 속에 잠드는 것을 의미하지요.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이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12명도 모두 순교하였고 초대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기꺼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고 자신들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였겠지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 그들은 모두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에 두려움 없이 참여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 땅에서의 잘 살았다가 아니라 잘 죽었다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해서 멈추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죽음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어를 나 혹은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라는 말 속에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놀라운 전환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초대교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지요. 그 결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면은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지역까지 더 넓게 퍼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뿌린 피는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바울은 온 세계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경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오늘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날을 생각한다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하늘을 향한 시선, 즉 아나블레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고 그 시선은 곧 평안함, 담대함, 그리고 복음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6월 1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단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서는 영적 정쟁의 날이며 은혜의 날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누군가의 피 흘림, 기도와 눈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시선에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순교적 신앙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또 6월 1일 행축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와 영적 정쟁 금요 집회와 특별 저녁 집회, 또 5월 24일에 있을 어린이 꿈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